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교회 힘든 일은 이 목사님이 다 하시고 또 봉사하는 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시고 저는 그저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행복하실 겁니다. 고든이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끔은 깜짝 놀랄 만한 정말 평범한 사람이면 느껴볼 수 없는 생활 속에 느껴볼 수 없는 것을 좀 느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는 inspiration이나 어떤 단순한 emotion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또 뜨거운 눈물도 나올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던 것들을 앞에 두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은 정말 겸손해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놀라운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하는 것과 정말 놀랐습니다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냥 감동받은 것은 감동받은 것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우를 느끼면 awesome 그걸 느끼면 우리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내가 아주 작은 자가 된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붙잡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친구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교우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웃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모든 불평과 불만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다가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오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군요.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그런 고백들이 그의 입에서 줄줄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원수를 붙잡았다가 놓아줄 때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를 그냥 놓아줍니다.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놀람을 느꼈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자기의 원수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너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손을 내어 밀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일 수 없습니다. 나의 몸은 너무나 더럽고 나의 마음은 너무나 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Awesome God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 버립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송하더라. 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더라. 미친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보면 내가 예수에게 미쳤구나라고 할 거다. 그런데 맞다. 난 예수님께 미쳤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을 혼돈하면 이제 교회에 아주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붙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이라면 그는 어떠한 억울함도 감내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어떠한 불행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어떠한 아픔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는 자기 앞에 닥쳐온 정말 좋은 기회도 잡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성공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아주 하찮은 것도 순종했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절대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에서 24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주로 밤새 새벽입니다. 낮 시간은 그는 거의 항상 사람들과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고 볼 사람들을 보았고 또 찾아갔고 기다렸고 가르쳤고 수고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는 홀로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일단 결정을 하셨으면 철저하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일터에서 손가락질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성공과 출세의 길이 되게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 이 땅의 사람들이라면 얼른 달려갈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는 우리를 보며 사람들은 바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미쳤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미친 자리에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좀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던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실패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지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불과 이틀 전 저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저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중요한 시간 속에 나와 있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라고 읽고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순간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혹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갖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며칠 사이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올라가면 죽을 거야,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을 무겁게 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당당합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입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께 말도 붙이지 못했다.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그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왔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도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데 죽일 방법이 없구나. 좀 함정을 만들어서 넘어뜨리고 싶은데 정말 어쩌면 그렇게 쏙쏙 빠져나가는지, 아니 단순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턱턱 막게 하는지 기가 막힌 대답을 예수님의 입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대로 예수님을 두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들은 아마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틀 후면 죽을 거야. 여러분은 이틀 후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48시간, 병든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황금, 보석,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권세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 48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인생을 돌아보며 한탄이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남은 시간 귀한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찾고 형제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나의 가는 길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 그대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는 집에서 밤 10시면 잠이 들었는데 오늘은 교회 나와서 내가 잠을 안 자고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런 불안한 사람, 주님이 오셨을 때 어쩌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마치 열처녀 가운데 5명이 신랑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아차, 이것이 준비 안 됐는데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만날 자신이 없는데 이러고 물러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모레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그 길에서 그래요 주님,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내 주변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까지만 예수님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오늘 예배에 오지 말고 그것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배가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자기가 가던 길 속에서 그는 자기의 방향을 바꿔야 될 한 가지 일을 만났습니다. 헐거벗고 누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가 목표로 했던 일 대신에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이 시간에 보냈는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먼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다가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까지 오늘 나의 갈 길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를 들면서 그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일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세워진 사람일까? 저들이 대답하지 않자 주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대답을 주님은 이 질문으로 저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 주변을 기웃대는 그들의 모임을 보고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는 과연 누구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이 입을 벌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지금도 내 주변을 끼어다니고 있는데,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저들의 입에서 떠드는 것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의 자식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자식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저 어린아이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느끼는 것 없니? 그 말입니다. 온 군중들이 나를 맞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느끼는 것 없니?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다윗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모아들이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고 이 땅에 더 이상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평화의 시간을 가져올 사람, 다윗의 자손, 그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다윗의 자손이 오면 그런 일을 한다고 했지. 그런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니? 저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 우편에 메시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주님,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려진 여호와의 음성이 있는데 내가 내 원수들을 다 무찔러 내 발등상 아래 이제 굴복하게 할 때까지 너는 그 보좌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이 다윗의 귀에 들렸다. 그러면 메시아가 다윗의 눈에 볼 때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처음 새로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셨고 그때도 계시고 영원히 앉아 계시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식이 될 수 있니? 이 말에 저들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마리아예요. 맞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자식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사람이지만 그는 또한 내 아들이야. 인간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 전부터 계셨고 그 이후에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이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조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창조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로 오신 분은 맞는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신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 그 부분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는 거는요, 말 한마디 하면 고치시는 겁니다. 다 나라. 그래서 끝이에요. 어떤 병이 안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 끝.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 낫고 문제가 끝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끝. 죄 끝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자꾸 반복합니다. 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만 오직 하나,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가장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 뜻을 가장 어기고 하나님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서 온전하라라고 하면 온전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면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온전하다고 부르는 것은 이 땅의 다른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도 줄 수 없는 하나, 나무, 새, 꽃, 바람, 계절, 하늘, 별, 달, 해, 그 속을 통해서 보여줄 수 없는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공의롭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보여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놓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시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놀라움을 느끼며, 내가 무엇이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되겠군요.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아이가요, 좀 머리가 크면은요, 야단치면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일수록 야단치면 더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분명히 엄마가 때렸는데요, 엄마 그러면서 울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우리는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화장실에 안 간다는 말 아닙니다. 귀찮게 안 한다는 말 아닙니다. 오죽하면 자식이 왼수라고 할까요? 그러나 원수 같은 자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있어야만 사랑합니다. 그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러기에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불렀던 모든 칭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범신론, 다신론, 이신론, 말도 복잡한 여러 가지 신론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니, 자연 그대로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입니다. 작은 신들이 있습니다. 큰 신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무신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과 이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신론 때문에 하나님은 저기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그분 한 분입니다. 나는 여러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두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두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선택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awesome God,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여 그리스도라고 부르던 다윗의 그 감동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110편을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10편 중간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0편 중간에 보시면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의 권능이 보여지는 날에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쭉 몰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냐면 the womb of the morning, 아침이라는 어머니의 태 속으로부터 나온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새벽에 있는 이슬이 아닙니다. 그 새벽 같은, 새벽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태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머니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만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영화로운 사람들, 박수를 받는 사람들, 천군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어떻게 등장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아침 새벽에 어머니의 태에 노릇을 한 어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다. 그 아침이 되면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새벽에 어머니의 산고의 통증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새벽에 이루어지십니다. 어두운 밤에 저 음부로 던져졌습니다. 낮 3시면 한참 밝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움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두움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밤의 시간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하신 것처럼 밤이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간이 왔다는 말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려워 숨어 떨고 있습니다.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새벽 캄캄한 무덤 안에서 빛이 밖으로 비쳐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달려갔을 때 무덤 안에서 빛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의 어두움 속에서 사흘을 이기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죽음의 시간, 십자가로부터 사흘이라고 하는 산고의 시간, 온 세상이 어두움에 덮여있던 그 시간,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어찌할꼬 하던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끙끙 산고의 고통으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드디어 응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참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군대 앞에서는 그들은 정말로 가랑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앞에 서 있는 교회는 아주 보잘것없는 초가집마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내버려뒀던 그 강한 사람들의 악함에 비교하면 부활한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자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고백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메시아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던 사두개인들의 말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땅에서 과연 헤롯을 섬겨야 할까? 물질을 섬겨야 할까? 어떤 돈을 따라가야 할까? 헤롯의 돈인가? 바리새인들의 돈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을까? 율법대로만 살면 될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될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한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의 모습,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말들이 생겼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을 묻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가장 완전한 말입니다. 죽었다 해서 멈추면 그 말은 절망입니다. 죽었다 해서 멈추면 그 말을 뒤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었다 해서 멈추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 이제는 사망이 나를 섬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완전한 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담겨지기 시작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 말이 시작될 수 있을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믿었기에 열흘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 보좌 위에 앉은 것을 믿는다면 너희도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맞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만나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의 유혹에도 빠질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씻어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는 죄의 날을 양보하지 않을 줄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룩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혐오할 만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시작될 것을 내가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 땅의 사람들은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소식을, 이 땅의 사람들은 전하고 싶지 않은 그 소식을 나는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완전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격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성정은 좀 약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기에 이보다 완전하고 이보다 거룩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끔은 실망을 주지만, 그러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하마 우린 세상 앞에 나가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한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될까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몸부림쳐 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게 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